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두 분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기에 다 이해할 수 힘들고 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실 때 이 귀는 무슨 귀를 뜻합니까? 사람마다 다 귀가 있고 다 소리를 듣습니다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믿음의 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귀는 말하는 분의 그 말을 하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다 영접이 안 되고 그 말 자체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감무소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 귀라는 말은 믿음의 귀인데 말이 아니라 말하는 자를 믿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쓰죠. 그런데 그 콩을 메주를 뜰 때 안방에 뜨뜻한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 놓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또 그것이 어떻게 메주가 되는지 떠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나고 또 언젠가 시간이 다 되면 그것이 메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이 말, 여기에 속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말을 믿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말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들을 귀를 갖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실 때 말하시는 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천국은 빼앗는 자의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말씀 중에 한 군데인데 11절에 보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를 얘기하는지 불분명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다 살펴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바로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를 말합니다. 계속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것인데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제한을 둡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다. 육적인 결과로 세상에서 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넓게는요,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경공과 세상의 신앙과 그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낳은 일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이 배출한 것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이 가장 큰 것, 나은 것, 일어난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배출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세우심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과 다른 배출을 합니다. 천국이 배출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것도 여자가 낳은 것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난, 즉 세상에서 배출한 것보다 가장 작은 것도 예수의 은혜로 배출되었기에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교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고 있었지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교 불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것 중에 가장 큰 것, 일어선 것, 세상에 배출한 그 어떤 위대한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배출하신 천국의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먹은 것이 다르고 입은 것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다.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 여러 가지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죠. 그렇게 천국을 가르치실 때 두 가지 면에서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천국은 다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립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어떤 과정,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의 본질보다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태도와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모든 비유를 이해해 보면.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상태를 얘기하시죠. 천국이 반죽이 아닙니다. 상태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 첫 번째는 어떤 태도,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너는 이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태도, 천국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종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자, 12절에 침노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침노하고 천국은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얘기하실 천국의 비유, 천국의 상태와 천국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 침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아제타입니다.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탈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천국은 말이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당하고 있다. 이게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천국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탈취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박수하고 환영한 것 아니었습니다. 나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고, 또 예수가 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를 했는데 헤롯이 이것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천사가 가르쳐줘서 다른 길로 돌아가자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여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도 세우고 또한 만국도 보여주면서 폭력과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사탄만 그러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폭력적으로 강력함으로 죽임으로 자신들의 침노를 완성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재도 세례의 요한은
옥에 가두어졌어요.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침노입니다. 두 번째 침노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죠. 이건 능동태예요. 무슨 의미인가? 여기 침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만일 너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영접할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믿는 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예수와 신자들의 천국을 강탈해 갑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밀가부르듯이 청구하며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그들의 계속되는 강탈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였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빼앗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망하게 하려고 침노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침노하는 자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당하게 만드는 자들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강탈과 폭력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고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치밀하고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침노합니다. 김혜균 교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을 천국의 자리를 예약해 주는 면죄부처럼 팔아 1517년의 교회로 만들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천국은 예수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의 권능으로 임하였습니다. 사단의 모든 힘을 꺾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지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사람이 되는 신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내다 안 되니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믿는 것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를 믿어 거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자격을 거저 얻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저 내가 믿고 얻은 구원이 천국의 자리를 예약해주는 면죄부 티켓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말씀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 그렇게 주신 천국을 침노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폭력적인 애굽에서 구출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거저 마른 땅 위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폭력적인 가나안 백성들을 싸워 이겨내야 할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침노당하고 있었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을 이제 싸워야 합니다. 침노하는 자들에게서 침노하는 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빼앗아 내야 되겠습니다. 즐겨받는 너희들은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상태는 지금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천국의 태도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고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단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신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육의 것과 죄와 탐욕과 방탕은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조금만 틈만 있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멸하려고 치열하게 침노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시는 천국을 지금 침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순종하기까지 역사되지 않습니다. 들을 귀로 듣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치열하게 침노당하는 천국 우리가 받은 것이요, 그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것을 빼앗아 오고 또한 그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정욕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밖에 있는 불의와 우리 밖에 있는 시험과 우리 밖에 있는 유혹과 우리 밖에 있는 원수 마귀와 세상의 방해와 그물과 또한 함정을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싸워 이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천국의 그 역사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 싸움, 진주를 던지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구원과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기지 아니하고 빼앗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받은 이 천국, 침노당하고 있는 상태를 깨닫고 침노하는 태도를 빼앗긴 것을 빼앗아 오며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영적 싸움, 선한 싸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